오늘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히 히브리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은 아주 큰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분량적으로 크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영어로 하면은 great salvation이다. 아주 어떻게 표현하면 크지만은 아주 위대하고 아주 너무나 값진 그런 구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이렇게 많이 대조가 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들을 가지고 성전에 나아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있었던 것은 우리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비교하게 되면 작은 구원이라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무슨 큰 구원이 있고 또 작은 구원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작은 구원이라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다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제사장과 제물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때에는 이 방법 이외에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보다도,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전해준 그 천사들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율법과는 다른, 물론 거기 같은 뿌리가 같지요. 그러나 그 율법의 형식과는 다른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 자신이 성전이 되어주셨어요. 또 하나님의 아들 그 자신이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를 위한 제물도 되어주셨어요. 구약시대를 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은 서로 다 달랐습니다. 제사장이 따로 있고 또 제물이 따로 있고요. 성전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또 따로 세워져 있고요. 서로 다 이렇게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들이 이 땅에 있었던 성전과 또 사람인 제사장들과 또 짐승의 제물들을 통해서 주는 그런 유익, 은혜도 마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비교하면 그 그림자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시대에는 서로 다르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되어 있었던 그것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단번에라는 것은 한 번에 유일하게 말하자면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비스를 갔는데 따로따로 가서 하나 서비스는 여기서 받고 또 다른 것은 여기서 받고 이렇게 하게 되면 복잡하잖아요. 불편하지 않습니까? 한 곳에서 모든 서비스를 다 할 수 있는 게 한 곳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서비스를 한 걸로 받으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면 그게 다 편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말이죠. 그런 어떤 편리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서비스의 제공해주는 뭐 품질이나 그 서비스의 수준이 최고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굉장히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합당한 비유인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해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율법에 따른 구원의 길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과 그렇게 비교해서 차이가 되면 차이로 해서 이해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보다도 그 일을 더 잘 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최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아주 큰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주 큰 구원이에요. 아주 좋은 구원이에요. 대신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런 것들도 그것이 견고하게 분명하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만한 보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3절을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을 때에도 그에 합당한 그만한 하나님의 징계와 벌을 받았다면 천사들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런 사람들이 받는 징계와 벌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벌을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구원을 생각할 때는 항상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그만큼 더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지 된다. 엄중한 그런 말씀과 구원으로 받아들여야지 된다. 그런 한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은 우리에게 더 좋은 길, 더 확실한 구원의 길, 그것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구원은 큰 구원인데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 구원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그 구원을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보게 되면요, 2장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씀이 나와요. 구원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영어로 하게 되면요, 이 구원의 창시자가 어쩌면 author입니다. author of salvation. 구원을 말하자면 저자.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구원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 친히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제사장과 또 제물이 다 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이 하나라도 빠짐없이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길이 있을 수가 없고 모든 게 예수님 통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큰 구원을 받는데 이 예수님 이외에 무엇을 하나라도 은근히라도 덧붙이거나 은근히 슬쩍 빼버리게 되면 이건 다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시작도 예수님이고 과정도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결론도 무엇이냐? 결론도 예수님이시고 처음부터 과정도 끝까지 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여 어떤 무슨 집회를 가시거나 또는 어디 가서 성경을 배우시는 혹시 그런 일이 있게 될 때에는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시작이 예수님으로 해서 시작되는가? 그 과정이 예수님 중심인가? 그래서 결론이 예수님으로 결론을 맺는가? 그래서 나의 마음에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생기고 예수님을 내가 힘있게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졌는가? 그렇지 않고 뭔가 예수님을 이렇게 가는 듯 하다가 나중에는 뭐 예수님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렇게 좀 되고 있다. 내 마음이 좀 그렇게 되고 있다. 이거 뭔가 지금 잘못되었습니다. 빨리 우리가 분별을 하고 이게 뭔가 좀 의심스럽다. 이 집회는 뭔가 좀 의심스럽다. 여기서 하는 성경 공부는 뭔가 좀 의심스럽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지 됩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고 그것을 입고 그 좋은 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 은혜를 받아야 어떤 사람이 되는가?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다른 곳으로는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되면 그래 하나님을 이제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기 때마다 성전에 나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성전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하시는 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지성소였습니다. 지성소.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구체적으로 당시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가운데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 중에 7월 10일 날, 이거는 이스라엘 원력입니다. 7월 10일에 그걸 속죄일이라고 하는데 그 날 하루만 딱 한 번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에는 이미 율법에 따라 규정된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는 또 하나님께서 뿌리라고 지정된 곳에 그것을 뿌렸습니다. 그 피가 뿌려진 곳은 깨끗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이렇게 할 때에 정해진 제물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정해진 곳에 뿌릴 때에 그 뿌려진 곳들은 그것을 통해서 제사장 자신이 깨끗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끗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를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고 들어갈 때마다 제물의 피를 뿌려야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것은 구약의 율법이 보여준 하나님의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큰 구원을 위한 하나의 모형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원형이 있어서 그걸 보여주는 역할을 모형이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원형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모형은 당시에 땅에 있었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에 있었던 성전, 그것이라면 원형은 무엇이냐? 하늘에 있는 성전입니다. 그럼 하늘에 있는 원형인 성전은 어떤 것인가? 히브리서 6장 19절과 20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휘장 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휘장 안은 땅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성전의 지성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한 차례 임하시겠다 말씀하셨던 지성소인데, 하늘의 지성소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항상 계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우리도 들어가고 예수님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순서가 다릅니다. 먼저는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입니다. 20절을 보죠. 20절을 다시 보게 되면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그리로 가는 것은 휘장 안입니다. 지성소에 거기를 앞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땅의 성전에서의 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갔다가 나왔지요. 근데 하늘의 성소의 지성소는 예수님께서 들어가셔가지고 대제사장이 됐다가 한 번 나온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누구도 들어간다는 겁니까? 우리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휘장 안에,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핵심적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길을 통하지 않으면 어느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게 되면 반드시 이 길을 들어가는 거예요. 땅에서는 1년에 한 번만, 그것도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어 들어갔으므로 그 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마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구원입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성전을 아무도 못 들어가고 한 사람, 대제사장 한 사람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갔던 그곳을 우리는 그런 모형이 아닌 하늘에 있는 원형인 하나님의 성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언제든지 들어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구원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꼭 믿어야지. 그래서 큰 구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와 심판이 나오는 아주 두려운 곳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보좌는 구원과 은혜와 용서와 자비가 흘러나오고 그리고 완전하게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의 지성소를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심판과 징벌의 보좌가 아닌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주는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 주시고요, 자녀로 맞아 주시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옷으로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큰 하나님의 구원을 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러한 큰 구원에 대해서 유학적으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장래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성전과 제사장과 제물들보다 더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에 속하지 않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거하시는 그 하늘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서 보게 되면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늘의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를 위하여 활짝 열어 놓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사람들마다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그리고 받을 수 있도록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은혜 보좌 앞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우리를 위해서 옆에서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그 주님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먼저, 우리는 아직 아뢰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아직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이렇다 저렇다 말씀도 안 드렸는데도 이미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준비가 다 되어지신 거예요. 14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해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세상의 왕을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도 영광이라면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영광되고 복된 것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내가 지금 가장 복된 삶을 살고 있구나 깨달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요, 15절 말씀처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때를 따라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아주 큰 구원입니다. 변치 않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제물을 드시고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시어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구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제물까지 되시신 그 주님을 생각해 볼 때에 그 주님이 말이죠, 우리를 얼마나 잘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어떻게 해요? 도우실 수 있느냐. 믿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잖아요.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좌절할 일을 만나잖아요. 우리 몸에도 여러 가지 연약함을 지니고 살잖아요. 그러나 그런 시험받는 자들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무슨 시험이든지 무슨 어려움이든지 능히 도우실 수 있다. 또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자기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힘입어, 다시 한번요.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믿습니까?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모든 어려움에서 능히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올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간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이어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이구나.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 구원의 길 나에게 열려진 산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의 생명의 길이 되어주셨구나. 그러므로 내가 날마다 살 때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람으로 그런 성도로 살 것이다. 우리가 그런 믿음 가운데에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받으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하시는 것을 깨달아서 앞으로도 더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만 머물러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일깨워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이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려진 하나님을 향한 그 산 길이 그 생명의 길이 그 영생의 길이 그 구원의 길이 날마다 우리 앞에 펼쳐지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길로 달려가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세상에 물질로 사는 것 아니요 세상의 재물로도 세상의 그런 음식으로도 또 세상의 그런 사람들의 그런 칭찬이나 그런 유명해지는 것 명예로 사는 것 아니고 오직 그 은혜의 보좌로부터 나와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살리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경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